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104편은 온 만물에게 주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103편처럼 시인은 1절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와 빛으로 옷을 입으셨고 하늘이 그분의 천막이며 누구도 지을 수 없는 물에 자신의 건물을 세우실 뿐 아니라 구름과 바람이 그분의 이동수단이며 바람과 불꽃을 자신의 신하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근접할 수도 없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분이 2절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신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5절에서 9절은 땅의 기초를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본래 땅에 물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을 나누어서 땅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6절은 땅이 바다 밑에 담긴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고, 7절은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유대인에게는 바다는 미지와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에게 꾸짖으시니 물은 더 이상 이들을 위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경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이제는 물은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자라게 하시며 포도주와 기름, 보양식과 같은 기호식품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물은 나무를 자라나게 하여 동물들과 인간의 집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물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므로 나타난 산들 역시 동물의 처소가 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물은 홍수가 나기라도 하면 주변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에 경계를 두심으로 물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고 잘못된 욕망으로 경계를 넘다 보면 물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건 축복일 텐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한 인간은 점점 더 경계를 넘어 그분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깨어버린 땅과 물의 경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모든 만물이 다시 그 경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분이 세우신 경계를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19절과 24절은 낮과 밤을 주관하시며 나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세우신 것처럼 낮과 밤을 나누고 낮은 해가 밤은 달이 그 시간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오로지 낮만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한 밤만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낮만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고 밤만 있다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있어야 지구상의 생명들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낮과 밤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시인이 보기에는 낮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은 짐승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야행성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밤에 먹이를 찾고 낮에는 자신들의 굴에서 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낮과 밤을 통하여 사람과 동물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시간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질서 안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인간이 전기를 발명하여 밤을 지배하게 된 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게 되면서 인간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밤의 안식을 점점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하여 동물들의 삶도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은 마치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온 만물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구절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이 땅에 베푸신 일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점점 묵상할수록 어떻게 또 이렇게 기묘막측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여서 인간과 다른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지 하며 그분이 하신 일에 경탄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들을 그분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잘 사용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